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가, 그 역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70년 전에 있었던 이 6.25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런 프레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전쟁이냐 평화이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전쟁이냐 평화이냐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와 평화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쟁은 수단이에요, 수단. 무엇을 위한? 평화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 전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평화를 구걸해야 된다. 안타깝죠. 지금 이런 세계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냐 평화냐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평화 좋은 거지 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 라고 문구가 적혀 있어요. 용산에 있는 그 전쟁 기념관에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엠블렘이거든요. 상징물. 70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6.25 전쟁, 뭐 한국 전쟁, 여러 가지 이게 용어들이 있어요. 이게 뭐죠? 예, 태극기예요. 여러분, 이 태극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랑스럽나요? 내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는 거가 정말 뿌듯한가요? 태극기만 보면? 이 태극기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 태극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 태극기가 생겨나게 된 거는 불과 100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또 정확하게 따지면 6.25 전쟁 이후에 비로소 이 태극기의 가치가 발휘하게 된 거죠. 여러분, 6.25 전쟁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핵심적인 것 4가지 내지 5가지 정도만 여러분 잘 기억을 한다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내가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전쟁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대표적인 말씀이 다윗과 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70년 전에 이 공산주의 악한 세력들이 정말 계략을 가지고 순식간에 이 나라를 적화 통일하려고 했지만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 70년 전에 있었던 이 전쟁의 슬픔과 그렇지만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 어떻게 일어났을까? 1948년도에 우리나라에 2가지 체제가 있었어요. 네, 남쪽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있었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두 체제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쪽에는 공산주의 국가,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생기게 된 거죠. 이 사람들 얼굴을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슬픔을 준 사람들이거든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일단 전쟁이 있던 건 슬픈 일이다. 다시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생기게 됐을 때 그 원인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한테. 의사가 원인을 밝히지 않고 계속 약만 투여해요.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빨간 약 줬다가 안 드니까 뭐 칼로 째보고 아니네 하고 뭐 또 다른 약 부으고 살아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누가 일으켰는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전쟁이 있었고 우리는 더 이상 슬픈 일이 있으면 안 돼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 여러분한테 주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주입이란 표현을 썼어요. 교과서에서 용어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어요. 전쟁의 주범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전쟁이 있었다, 이거 민족의 슬픔이다, 뭐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해요. 이 너무나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쟁의 주범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 이 세 사람이 이 6.25 전쟁의 주범이에요. 자, 김일성이 이제 국가를 북쪽에, 국가도 아니죠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괴뢰 정부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스탈린한테 무려, 선생님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40에서 50차례를 찾아갔대요. 남쪽 빨리 쳐들어가고 싶다고. 근데 스탈린이 허락을 안 해줘요. 좀 기다려봐. 그러니까 스탈린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그냥 쳐들어가면 안 되고 미군이 꼭 그 전쟁에 들어오게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상황을 좀 보자라고 그렇게 계속 이제 김일성을 만류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중국이 1949년도에 공산화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얘기를 해주죠. 오케이, 때가 됐다. 이제 전쟁하러 가도 된다. 단 그냥 내려가지 말고 마오쩌둥한테 가서 혹시 너네가 밀리게 되면 도움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고 나서 전쟁을 일으켜라 라고 허락을 해줘요. 이런 얘기 다 교과서에서 배웠나요? 처음 듣나요? 이게 최근에 밝혀진 그 소련에서 나온 그 기밀 문서예요. 여기에 다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역사적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또 잡고 갈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6.25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정확한 용어는 뭐냐면 6.25 사변이에요. 근데 교과서에서 자꾸 6.25 전쟁, 또 한국 전쟁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다툼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의 사람들을 북한 국민이라고 하나요? 일본은 일본 국민, 중국은 중국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북한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북한도 헌법상으로는 우리의 민족, 우리의 국가 국민이라는 거예요. 다만 공산주의 그 정권이 못 가게 지금 막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국가와 국가대의 싸움이 아니라 남쪽에 유엔에서 인정받은 정식적인 정부 대한민국이 있었는데 북쪽에 이 공산주의 괴뢰 그 집단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변이란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변이란 용어를 자꾸 바꿔요. 이 교육 그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6.25 전쟁이라고 바꿔줬고 또 한국 전쟁이라는 말을 자꾸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어요. 역사학계에서 계속 이 교과서 문제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6.25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시간. 메모를 좀 잘 하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하고 여긴 잘 알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제 북쪽에서 김일성 이 괴뢰 정부가 쳐들어왔죠. 1950년 6월 25일 날. 그때
가장 먼저 사실 이승만 대통령보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미국 대사인 무초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정보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하게 이제 그 대사관으로 가는 도중에 여기는 그 사람은 아니에요. UP통신의 그 잭 제임스라는 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제 사진으로만 표현한 건데 급하게 달려가는 그 무초 대사를 붙들고 대사님 이 이른 아침부터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때 무초 대사가 나 급하다. 38선에 전쟁이 터졌어. 라고 한마디를 툭 던지고 막 대사관으로 가서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사관이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UP통신의 그 잭 제임스 기자가 이제 이거 특종이구나 해서 전 세계에 이제 이 사실을 알리게 돼요. 미국에까지. 이 둘의 만남이 여러분 10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 무초 대사가 대사관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UP통신의 그 기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알려지는 소식 그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그렇죠? 6.25 전쟁 터지고 나서 서울이 며칠 만에 함락된 줄 알아요? 3일 만에 그 큰 서울이 다 북한 공산당 속에 넘어갔거든요.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둘의 10초간의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재빠르게 이제 모든 과정들이 뭐 유엔이 참전한다든지 뭐 이런 미군이 빨리 와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이 두 사람의 10초의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연인 것 같죠? 네, 하나님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와 그리스도 안의 삶이 달라요. 그리스도 안의 삶은 기억해야 돼요.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뭐 요셉 얘기 너무 잘 알죠. 그 자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이제 그 애굽으로 팔려가고 이런 얘기 알죠. 근데 잘 주목하지 않는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37장 15절 가보면 요셉이 이제 그 형들한테 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가 이제 시켜가지고 형들한테 먹을 좀 갖다 주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어떤 구절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그는 요셉이요. 보라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으므로 그 사람에게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형들을 찾는다라고 요셉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 도단 지역으로 내려가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도단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형들한테 잡혀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 우연히 만났죠. 형들을 가는 그 길목에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이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 많은 애굽의 총리의 역할까지를 다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아까 이 무초 대사와 기자의 10초의 만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여기 보면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거든요. 트루먼 대통령이 재빠르게 움직여요. 이거 그냥 전쟁이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이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이지만 자유 세력을 공격하는 이 싸움이다, 전쟁이다.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 이 유엔 파병 결정 이런 회의를 빠르게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이 유엔 상임 이사국이 5개 나라가 있어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대만과 소련이 있었어요. 그 당시 지금은 중국이 이제 상임 이사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만이 상임 이사국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소련이 만약에 그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공격받았다. 이거 빨리 얘네들 물리쳐야 된다. 38소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소련이 나 싫은데 비토, 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은 이 유엔군을 파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회의를 주도하는 그 자리에서 소련 대표인 야코프 밀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불참하게 돼요. 사실은 참석하긴 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거를 제의를 해요. 아니 왜 중국이 대표가 아니라 왜 대만이 대표로 왔냐? 마음에 안 든다. 나 불만족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회의 때 박차고 나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못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소련 대표가 없으니까 유엔 파병 결정을 모두가 찬성하게 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마련해 주셨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북한이 3일 만에 서울을 다 함락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밀고 올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배경을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탈린, 아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스탈린이거든요. 스탈린이 허락을 안 했던 거예요. 일단 서울만 점령하고 대기 좀 하고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군이 확실하게 참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스탈린은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 미군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중국하고 중공군이죠. 둘이 붙게 하고 나서 한국 땅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이제 소련은 동유럽 이쪽으로 자기의 공산주의 세력을 펼쳐나가기 이런 다 계략을 짜고 있던 거예요. 그런 국제정치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그냥 이용만 당하고 있던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3일 또 재정비하는 3일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이 한국에 있는 그 북한한테 막 공격받았잖아요. 근데 6일 동안의 시간을 벌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자기들의 계략 속에 있어서 우리한테는 유리한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미군도 이제 이 부산항으로 오게 되었고 국군도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허락이 됐던 거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악인들이 자기들이 사악한 계략을 이렇게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걸 다 바꿔주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사악한 자는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도다. 사악한 자들, 소련의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이런 사람들, 박헌영이라는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악한 계략으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계략을 역이용하셔서 이제 낙동강에서 조금 있으면 다 밀릴 뻔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시간을 벌어주시고 미군과 유엔군이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국군이 다시 재정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깜짝 퀴즈예요. 좀 조는 것 같아서. 자, 유엔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죠. 파군을 보냈어요. 총 몇 개 나라가 왔을까요? 빨리 세보세요. 몇 개 나라가 왔을까요? 네, 59개국. 네, 잠 깼죠? 자, 병력 지원은 16나라, 의료 지원은 5개 나라, 그리고 물자 이런 재정 지원 38개국, 그래서 전체 59개국이 이 나라에 왔어요. 여러분, 일본도 있다라는 거 알았어요? 우리 지금 일본한테 정말 힘든 시간 보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근데 일본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땅이 뭐라고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선생님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한 가지 참 재밌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빠르게 이런 일들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뒤에서의 어떤 조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나중의 삶은 좀 저희가 경계할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젊은 시절에 이분이 했던 이런 일은 어쨌든 대한민국에 참 도움이 됐던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공산당이 지배하게 되면 5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미국이 자유와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트루먼 대통령한테.
그러면서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종교 말살, 공산주의 세계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 소련 공산주의를 악의 세력으로 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일에 앞섰던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었어요. 전쟁이 터지자 1951년 9월에 여기 제목처럼 Hour of Decision, 결단의 시간이라는 설교로 강력하게 이 전 세계를 향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6.25 전쟁은 미국과 영국이 포츠담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에게 너무 양보한 대가입니다. 공산주의자 스탈린을 믿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쳐요. 바로 이 일을 계기로 트루먼 대통령이 아주 신속하게 유엔군을 파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 거죠. 전쟁 당시에 5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한 이 한 목사님의 처절한 외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 자, 전쟁의 양상을 잠깐 정리를 해줘 보면 처음에 6월 25일 날 이렇게 북한이 파죽지세로 내려오죠.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조금 넘은 시간 동안에 여기 낙동강, 여기 흰색 보이시죠? 요만큼만 남고 다 밀렸어요. 이 타이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루먼 대통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빌리 그레함이 뒤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유엔군이 파병되고 메가더 장군이 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 이 화살표가 여기 인천이죠. 우리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성공하게 되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아시다시피 갑자기 내려오게 되죠. 중공군 때문에 내려오게 되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밀리면 그냥 적화통일이 되는, 아마 여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 걸어놓고 저희 아마 그렇게 지냈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근데 이 시간에 메가더 장군이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인천에 우리 이 인천 참 명예롭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여러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래요. 10분의 1만 돼도 힘들 텐데 5,000분의 1. 그리고 조수 간만차가 10m가 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또한 그 좁은 수로에 북한의 기뢰라고 하거든요. 그 배들을 폭파하는 그런 폭발물이요. 그게 엄청 많이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밀물대 딱 들어왔어도 그 기뢰 때문에 이미 진입도 못하고 다 이렇게 물속에 수장돼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어떤 작전이었는데, 작전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황당한 어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 사람의 숫자의 계산으로는 참 어리석은 그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 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정말 싫을 상황들이 아마 펼쳐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성공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좀 무모하리만큼의 이런 작전을 수행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왔어요. 이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이렇게 한강이 파괴된 걸 보면서 이렇게 시찰을 하는데 어떤 소년병이 참호에 갇혀가지고 계속 경비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잖아요. 아마 소년병이니까 여러분 정도의 나이 또래인 것 같아요. 그 소년병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소원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너무 이게 안타까우니까. 그럼 이제 메가더 장군의 생각은 얘가 이제 집에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소년병이 그 참호성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저에게 총과 탄약을 주십시오. 상상이 돼요? 그럼 집에 보내달라고 해도 모자르 판국에 총과 탄약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에 크게 감동을 받은 메가드 장군이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소년과의 만남도 여러분이 그 참호 속에 있는 소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도 다 폭탄에 돌아가시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총알도 없어요, 총도 없어요.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서 말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총과 탄약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메가드 장군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죠. 반드시 돌아와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작전을 성공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있었다.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준비했는데 맞출 친구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인천 상륙작전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알아요?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정답. 네, 맞습니다. 네,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자, 이렇게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나서 이제 아주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을 빼앗겼던 그 서울을 1950년 9월 28일 날 다시 찾게 됩니다. 태극기에 좀 걸리고 있죠. 그리고 원래 유엔군은 38도선까지만 북한군을 몰아내는 게 목적이었는데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38도 이상을 넘어가서 우리가 북진 통일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로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때 10월 1일 날 이제 38선을 처음 넘게 되죠. 그래서 10월 1일이 무슨 날이죠? 국군의 날이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서울만 간 게 아니라 평양까지 입성을 하게 돼요. 10월 19일 날.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여기가 압록강이에요. 1950년 11월 23일 압록강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미군이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정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중공군이, 사실 이거 지금 참전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개입이 맞습니다. 여러분, 참전이 아니에요. 참전은 전쟁을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이 중공군이 뭘 도와줬죠? 도와준 게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개입이 맞습니다. 이 영상을 따다 보니까 됐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제 얼린 압록강을 가로질러서 건너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소련군도 공중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밀리겠죠, 이제. 그래서 미군이 그 중공군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가장 치욕적인 그 사건을 겪게 돼요. 바로 그 장진호 전투거든요. 여기서 정말 수많은 미군들이 고립되고 죽고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 조선 퓨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 이 전쟁에서 살아남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기념비가 있을 정도예요. 얼어 죽었어요. 총 맞아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이 미군의 모습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철수할 수밖에 없죠. 이제 계속 밀리니까 중공군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장진호인데, 장진호에서 쭉 내려오면 여기 흥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국제시장 영화에서 흥남 철수하는 그 장면 보였죠? 본 적 있죠? 그 유명한 이 흥남 지역으로 이제 미군들이 철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흥남 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10군단 알몬드 소장이 이제 1950년 12월 11일부터 24일까지 군병력 10만 5천 명, 그리고 개마공원 고토리 그 허 벌판에서 수천 명의 피난민들이 함께 모여서 미군을 따라 내려온 한 10만 명 정도의 북한 탈북자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이제 이 흥남이라는 곳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명의, 여러분 이게
흥남 철수 작전이라는 건 군대의 대피 작전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따라 나온 북한의 그 피난민들 미군이 무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공산주의자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사랑한 이 미군들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안타깝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를 찾아서 온 그 사람들한테 이제 모든 걸 희생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게 돼요. 이 당시에 그 흥남에서 8,000톤급 메르디스 빅토리오 그 배가 있었어요. 아마 이 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배의 선장이 이 라루 선장이에요. 이 레너드 라루라는 이 선장이 있었는데, 원래 이 배에는 승선 인원이 12명밖에 못 탄다고 합니다. 12명이요. 그런데 다 물건들 버리고 최대한 태워서 14,000명이 탑승하게 돼요. 몇 배인지 계산도 안 되죠. 12명이 탈 수 있는데 14,000명이 탑승하게 돼요. 그 중에 아이들이 4,000명, 부상자가 17명, 탑승 시간만 13시간 40분. 그리고 북한에서 뿌려놓은 기뢰가 또 엄청 많았어요. 흥남에조차도. 그 한 4,000개가 있었대요. 그걸 다 피해서 북한도 되게 춥잖아요. 영하 20도에서 40도 가까이 되는 그 혹한과 폭설을 다 피해가지고 내려와요. 3일 동안 한 8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배를 타고 항해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도착한 때가 날짜 보여요? 크리스마스였어요. 크리스마스에 이제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라루 선장이 그 항해를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항해 일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항해 중 5명이 탄생했다. 사망자 없음. 원래 14,000명이었잖아요. 근데 내릴 때는 14,005명이 이렇게 무사히 상륙했다라고 항해 일지에 기록을 했대요. 재밌는 거는 5명이 태어나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네, 잘 알고 있네. 정답이에요. 네, 맞았어요. 주영이 기록해 주세요. 김치 1, 2, 3, 4, 5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네, 김치요. 이 라루 선장이 나중에 이제 이런 회고록을 남겼어요. 한번 읽어줄게요. 나는 쌍안경으로 비참한 광경을 봤다. 피난민들은 이거나 지거나 끌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항구로 몰려들었고 그들 옆에는 병아리처럼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있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또 그 당시 항해를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해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에 키를 잡고 계셨다는 걸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내게 와 있었다라고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이 라루 선장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제 이 전쟁을 마치고 나서 모습이 달라졌죠. 천주교 사제가 돼요.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래서 한 50년 가까이 이 천주교 사제로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데, 이게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2001년도에 그 라루 선장이 있었던 그 천주교 성당이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문을 닫을 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우리나라 경북에 이렇게 외관이란 그 도시가 있어요. 그 경북 외관에 있는 수도원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북 외관에 있는 수도원이 이 라루 선장이 있었던 수도원을 인수를 해주게 돼요. 근데 그 경북 외관에 있었던 그 수도원은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 1949년 원산에서 북한 공산주의 박해를 피해 월남한 수도사들이 세운 곳이었다라고 해요. 참 아름답죠. 이 사건을 보면서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이 선생님 또 떠올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이 수많은 사람들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3일 동안 800km가 넘는 그 항해길을 하면서 두려웠겠죠. 이 배가 전복되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길에 폭발돼서 우리 다 한 번에 죽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시간들을 다 견뎌냈더니 아침에 기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참 이 생명을 사랑하시고 또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용기 있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전쟁이 이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계속 이 38선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전쟁을 할 수는 없다. 정전을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포로 교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공산 측 포로는 북한군은 11만 2천 명, 중공군은 2만 명에서 13만 2천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진영 측 포로는 미군 3,200명, 남한군 7,000명, 유엔군 1,600명에서 1만 2천 명이 포로로 있었어요. 원래는 그러면 1대1로 교환을 하게 되면 북한의 이 공산 측의 포로들이 좀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포로를 교환해야 되냐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정전 협정이 이제 미뤄지게 돼요. 그런데 원래는 1대1로 교환을 이렇게 포로를 교환해야 되긴 하는데 이 공산 측에서 잡혀온 이 포로들을 보니까 이게 꼭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그래서 강제로 징집당해가지고 북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북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5년 가까이 이 김일성 지도와의 공산주의의 어떤 악행을 다 보고 나서 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 반공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어서 이 사람들의 자유를 묵살하고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유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협상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제 정치상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트루먼 대통령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걸 공약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제 6.25 전쟁 정전을 하겠다. 그걸 공약을 내놓고 당선이 돼요. 그리고 그 시기에 소련의 그 스탈린도 갑자기 이렇게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쟁을 더 하면 안 된다. 빨리 정전을 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 안 된다. 정전하면 다시 영원한 분단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안 도와주면 우리가 국군 데리고 계속 북진통일 할 거다. 계속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군은 빨리 정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정전선언하고 우리 정전선언하니까 갈게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이거 완전 겁쟁이들이잖아 이런 비난을 또 받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의 약점을 잘 간파를 하고 그냥 이대로 정전이 되면 북한은 언제든지 또 중국과 소련과 함께 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다. 그러니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말을 했지만 안 들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강수 방공포로들을 석방을 해버려요. 되게 좋아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북한 그 별 모자를 쓰고 있는데 반공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초강수 때문에 난리가 나게 됐고 결국 이제 그럼 요구사항이 뭐냐 이승만 대통령에게 물어보게 되고 우리에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달라. 그러면 정전하는 거에 우리도 같이 동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호 방위예요. 이게 다른 미국이 다른 국가들하고 이런 방위 조약을 맺는데 이렇게 맺은 조약이 없어요. 상호 방위는 뭐냐면 동등한 입장에서 그 계약을 한 거거든요. 조약을 한 거거든요. 미군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한국이 도와주겠다. 도움이 되겠나요, 솔직히? 근데 반대로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은 언제든지 와야 된다. 우리한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상호 방위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이 국제법 전문가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 지혜를 발휘해서 상호 방위 조약을 넣게 됐고, 기간도 무기한으로 만들게 되어서 이제 이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후손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역사 시간 생각해 보면은 조선 시대에 늘 이 중국이 계속 조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되게 힘들게 했잖아요. 이 중국 또는 소련, 이 대륙권의 문화에 계속 영향을 받아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3·8선이 그어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면서 너네 더 이상 영향 미치지 마. 딱 미군이 막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대륙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거죠. 근 한 40-50년 가까이 우리가 중국하고 다시 이렇게 거래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게 199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53년도니까 한 40년 가까이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상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안전하게 또 자유를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된 거다. 정리를 할게요. 6.25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우연은 없다. 전쟁 발발 당시 무초대사와 그 UP통신의 기자의 만남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빠르게 전쟁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준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주권이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김일성과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막 자기들끼리 막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정복하고 나서 3일 동안 막 시간 벌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사악한 계략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고 지켜주셨다.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흥남철수를 통해서 배우게 됐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 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열왕기하 18장을 가보시면 히스기야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 히스기야 제4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 에워싸게 돼요. 그리고 3년 만에 그 사마리아가 이렇게 점령당하게 되는 그 일을 보게 돼요. 사마리아는 이제 그 남유다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 일을 딱 보고 나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히스기야 한 14년 통치할 쯤에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제 남유다를 둘러싸게 된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위쪽에 사마리아 이 도시를 수도인데 그 아시리아 군대가 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점령한 걸 봤잖아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번에 우리 차례인가? 해가지고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원래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했을까요? 처음에 기도를 못했어요. 13절에 가보면 열왕기하 18장 13절에 가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니까 14절에 가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빈 거예요. 아시리아 왕한테 빈 거라고요. 그리고 은 300달란트와 금 40달란트를 제가 갖다 바칠게요. 좀 우리 공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좀 치욕적인 게 있어요. 16절에 가보면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의 문들과 자기가 전에 금을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벗겨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에 있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평화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를 선생님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3,600억 가까이 되는 돈이더라고요. 이 아시리아한테 갖다 바친 돈이. 이렇게 재미를 한번 봤잖아요. 아시리아 군대가. 너네 돈 바쳤으니까 우리 공격 안 할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음에는 17절에 가보면 아시리아 왕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버렸어요. 더 큰 군대를 보낸 거예요. 더 크게 위협하면 더 많이 나오겠지 이러면서.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 15절 가보세요.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떠나고 가서 돌아갔대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정치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북한의 햇볕 정책이라 해가지고 수많은 돈을 갖다 바쳤거든요. 평화를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지금 김정은 손에 핵단추가 놓여 있게 돼버렸어요. 더 큰 돈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화를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아까 뭐라고 했죠?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back to the Christ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실제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오늘 이렇게 6.25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그 의로우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들이 누구였나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요. 선생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